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마지막 부분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가 어떻게 모든 것들을 망치는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은 파리가 썩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디테일의 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지혜와 명예를 관리하느냐, 그가 진정한 지혜자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지혜와 명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어떠한 일을 벌일까요? 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지혜로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듣습니다. 모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편향된 쪽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드러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백성은 그것을 보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는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둡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잡아다가 죽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죽이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그가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일들이 모두에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통치자의 비위를 맞출 뿐이지요. 그 통치자가 무엇을 하든 잘한다고 옆에서 박수만 치고 자기 한 목숨 부지하는 것이 그 통치자 옆에서 살아남는 모습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통치자는 또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5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 부자를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5절부터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은 자리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종들이 말을 타고 왕자들은 종들처럼, 이와 같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통치자가 자신이 권력을 잡았으면 지금까지 돌아갔던 여러 가지 제도와 내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세우고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한데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바꾸고 어리석은 사람을 자리에 앉히며 맞지 않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쫓아내는 일들, 그것이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를 파는 사람이 빠지게 되고 벽을 허무는 사람이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불만을 재우기 위해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벽을 허물기도 하고 돌을 캐기도 하고 통나무를 쪼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제로 노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게 되고 벽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게 되고 돌을 캐면서 그 돌에 치이게 되고 통나무를 쪼개면서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마련인데 그 도끼를 갈 수 있는 그 지혜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일들이 통치자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면서 이 지도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일어남을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그 스스로가 왕이었고 또한 여러 나라의 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열심히 지혜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본 모습들 중에 어리석은 지도자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왔음을 그는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나라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여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할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쇠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전도자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지도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도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어떠한 그룹의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건강하게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야지 그 조직이 또 나라가 모임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면 수고하며 애쓰고 또한 망가질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통치자를 만나게 되면 부요함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번성하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기억하며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 또 모임의 지도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